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경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의 경제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일수록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데서 넘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규 씨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성수학당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나 여기에서 듣는 사람이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맛보고 그것이 저희의 영에 공급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경제의 기본 개념은 헬라식으로 보면 집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 히브리어 개념은 뭐라 그랬죠? 칼칼라. 그건 뭐라 그랬지? 머리.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머리는 다른 그치. 그럼. 그치. 레시는 레시는 결핍이고, 예. 로시한 머리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단어 유에서 말한 거고, 기본 개념은 경제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지. 이제 이걸 전제로 해야 이게 경제 문제를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만몬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종이지. 그래서 아멘. 우리가 청지기로서.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경우에는 항상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30강 예수님의 경제 법칙 2.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우리의 비극이 생긴대.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아. 그렇죠.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여기에 내가 이제 이분 책이 내용이 참 좋아서 서론을 좀 말씀드릴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대.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드러난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지금 가람 씨나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대화를 시작하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잖아. 그 11조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이기보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표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공유 경제지.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 몫으로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유하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제를 던지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돈 문제 앞에는 무기력할까? 내가 좀 창피한 얘기 하나 해도 돼? 네. 허락을 해주면. 듣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돈이 없었어요? 훔치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훔칠 사람 같이 보이지, 그지? 노동. 근데 IMF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 우리 집에 6명이 왔어, 글쎄. 6명이. 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힘들면 오세요 했더니 진짜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참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6명이 왔으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히브리 대학을 가는데 이제 버스를 2번 타. 2번 타면은 $2야. 한 번이 $2니까 돌아올 때까지 하면 $4잖아. 네. 그래서 좀 걸어 다녔어. 1시간 반이야. 한 번 가는데. 그러면 3시간 걷잖아. 그러면 $4가 나온다? 그 $4 가지고 밀가루를 샀어. 그리고 만두를 만들었다. 기본적인 거 조금 속 넣는 걸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만두를 2,000개를 만드는 거야. 와. 8명이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물만두, 점심에 군만두, 와. 저녁에 찐만두. 그래서 20일을 같이 먹고 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법칙을 가르쳐 줬어. 어떨 거냐? 쉐어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2번 걸어가면 밀가루를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만두를 만들고 그거로 이제 한 40일을 버텼거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는 그분들이 만두 기술자로 이렇게 팔려갔다. 너 초기식 귀신이. 와, 기술을 잘했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주인이 맛있다고 나를 초청하고 막 그래서 원조가 누구냐.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어려운 생활비를 대줬어. 집세를 대주고.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이렇게 맞이한 거잖아.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 공유경제,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누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날 부의 그 불균형이 있잖아. 불평등이 있으니까 이럴 때 조금씩 나누고 사람들을 배려하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 이게 이제 질문이야. 돈이 없어. 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전화할 사람도 없고. 네. 은행에 갔어. 대출? 대출을 어떻게 줘? 신용이 그렇구나. 없는데. 은행 가서. 돈 뽑는 기계 있지. 네. 거기다 놓고 기도했어. 놓고 간 돈. 아니. 하나님 이곳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바보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바보지. 누가 나한테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나한테 도와줄 사람 없는데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했다니까. 한 ATM 기계예요? 응. ATM 기계. 뒤에서 막 비키라고 안 해요? 사람 없을 때 했지. 짧게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3시간 했겠어. 그래서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주시지는 않더라고. 견디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됐어. 네. 또 IMF도 지나갔잖아. 그래서 다 지나가리라. 한번 해볼까?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돈 문제 앞에 무기력한 분이 아니야. 내가 무기력한 거지.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내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지면 내 문제는 작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활주로 해서 이륙하는 사람들이래.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륙하면 내 문제는 점점 작아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품으로 점점 가니까. 그래서 이 말이 쉽진 않지. 돈 문제 앞에 그쵸. 사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경우가 있어. 그치? 하나님보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아니야, 돈으로 못하는 것들도 많아.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씀씀이는 나를 누구라고 증언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다 가졌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 맞아. 아담과 하와는 거의 퍼펙트했어. 그치? 네. 맞아요. 진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을 줬잖아. 그러면 욥은 다 잃어버렸어. 맞아. 근데 누가 신앙을 지켰어? 욥. 아이러니 아니에요? 역설 아니에요? 다 가졌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 근데 다 잃어버렸던 욥은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풍요는 내 그냥 생각이야.
풍요는 신화를 낳고 가난은 신앙을 낳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요로움은 좋지만 그 부가 나에게 청지기로 내 종이 되면은 그건 아주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주인이 될 경우에는 진짜 곰핍해지는 것 같아. 영혼이 곰핍해지는 것 같아.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보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이제 생산과 소비의 상관관계로 많이들 이 개념을 말하더라고. 생산과 소비, 그지? 거기에 상관관계를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예수님이 생산하는 것을 무리들은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리고 그 소비가 낭비가 되고 있지는 않나? 무리가 생산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비하시는가? 예수님의 소비는 사용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 예수님이 생산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공장에서 뭘 만드셔, 천국 공장에서 생산하신 거야. 그럼 우리를 소비자로 보잔 말이지. 그치?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 네. 그럼 예수님이 생산하시는 것,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성경도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생산하고 계실까? 어떤 이렇게 한 번씩 생기는 마음 같은 거. 마음 중에 어떤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이제 막 성경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몰랐던 거 알게 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굴 좀 도와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 긍휼의 마음. 네. 그래. 그런 거를 생산해서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윤정 씨는 예수님이 생산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생명이지 않을까. 생명.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지 씨께서는 일단 저희 뭐 다 그렇겠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거 일이 생기는 것도 예수님이 생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좀 더 고급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그치? 완전히. 네. 프리랜서라는 말이 가슴이 찡하기도 하지만 자유인이지, 그지? 네. 항상 준비된 자유인. 나는 프리랜서란 말 하지 말고 준비된 자유인. 준비된 자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치? 맞습니다. 항상 이제 누군가 수지 씨를 탁 쓰시는데 준비가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가슴이 찡하다. 그래서 앞으로 주인께서 자주 쓰시기를. 아멘. 네. 우리 보기 씨는 하나님께서 보기 씨를 위해 생산하시는 건 뭘까?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하나님의 가난을 지워주셨어요. 저한테. 가난을 이렇게 지워주셨다. 딜리트 하셨구나. 네, 네. 빚을 그것도 갚아주셨고 그렇지. 저희 집에 빚을 갚아주셨고 머리의 가난은 어때요? 머리의 가난은 그 가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있었던 추억들이 쌓이게 하셨고 그러면 머리가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해. 네.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시네. 추억. 축하드려요. 역시 행사의 왕.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래. 아니 괜찮아. 딜리트 해주셨으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거 좋은 거야. 그리고 맞아. 있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산하시는 것은 요즘 있잖아. 감사와 기쁨이다. 너무 기뻐.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 그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 예를 들어볼까? 네. 내가 소아마비잖아. 근데 곧잖아. 감사하지. 네. 네. 그치? 맞아요. 그리고 눈 떠서 성경 볼 수 있잖아. 내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안경 쓰면 한 1.2밖에 안 나와. 0.2. 0.2. 0.2. 안경 쓰고. 근데 나 다 안 봐. 내가 뭘 다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성경만 보이면 돼, 그때는. 감사해. 그리고 뭐 하루 세 끼를 이제 절제해서 안 먹을 뿐이지 소중의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뭐 윤정 씨도 만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성서학당도 할 수 있고 사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요즘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넘친다. 와. 그래서 그 무슨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고마워.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생산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불만, 불평, 원망, 질투, 시기, 이기심 이런 거를 자꾸 생산한다면 예수님 그거 소비하시느라고 십자가 지시겠지.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나도 이 프로듀스 하는 거, 생산하는 거를 나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거를 생산하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맞아요. 격려.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만 발견하기.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어. 맞아. 장점만 발견하는 거지. 맞아. 와. 그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이제 다리가 아프잖아. 장애우라고 볼 수 있잖아. 다리 한쪽이 좀 약하거든. 근데 다른 쪽은 다 건강해. 근데 만약에 한쪽만 봐봐. 그러면은 뭐라고 규정 짓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지. 네, 사람들은 맞아요. 장점이 많거든. 그러면 가람 씨 보면은 너무 멋있잖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아니, 이건 뭐야? 살짝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니 만져봤습니다. 지적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하나님이 내리신 목소리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내하고 사시잖아. 아, 인정 최고죠. 씨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정말 착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저에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보면 감사가 솟아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소비자야. 그런 생각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비자라고 보잔 말이야. 네. 우리가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소비하시게 하는 거지. 그것도 괜찮지.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또 선하게 쓰는 것도 좋고 그걸 물질하고 관련시키면은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봅시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야.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사건이 있잖아. 네. 거기에 이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지. 네. 첫 번째 시험이 뭘까? 돌 번째 떡으로 시험, 만들어라. 그 사탄은 최고의 빈핍한 상황에서 이게 40일을 굶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 우리 같으면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다는 거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목마름, 배고픔의 극단까지 내려가신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돼. 그지? 그런 이제 마지막 보더 라인이란 말이야. 네. 그때 사탄이 예수님으로 뭘 프로듀스 하라 그래. 뭘 생산하라 그래. 빵. 생산의 주체로. 빵. 그런데 그것을 창조 질서를 어기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네. 자, 이거를 한번 행간 읽기로 들어가 봐. 레메지로 들어가 봐. 너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지? 자,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만들었어. 그런데 행간 읽기로 보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날아가서 여리고에 가서 빵을 막 사 먹으실 수도 있어. 맞아. 사 드실 수도 있어.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 사탄은 꾀돌이지만 멍청이야. 봐봐. 사탄은 그 앞에서 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지? 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갑자기 여리고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갈릴리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신단 말이야. 최고 극단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극단에 몰리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왕이면 물도 좀 갖다 달라 그러죠. 떡 먹을 때 목 맥힐 수 있으니까 물도 좀 주세요. 나는 지금 떡보다는 물 먹고 싶다. 아니 떡도 먹겠는데 물도 이왕이면 좀 같이 세트로 이렇게 민정 달라 씨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템프터라 그러잖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는 건 창조의 질서는 아니지. 아, 그지? 그쵸. 극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어기지 않으셨어.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최고의 이 선이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은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네, 많아. 맞아. 그지?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맞아. 이런 말 있잖아.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보더라인이 있는 거야. 난 보더라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야. 창조의 질서는 윤리에도 있어. 인간관계에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에도 있어. 근데 그 넘지 못할 선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경계선을 막 넘어가잖아. 그치? 네.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잖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떡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 네, 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극한 상황이야. 네. 사탄은 이 떡으로 네가 이 문제를 극복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떡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게 난 더 소중해.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 순교자들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때 부인하고 나중에 좀 기회 봐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뭐 굳이 순교를 당하냐. 아, 그쵸. 그치? 네. 우리 조상들도 가만 보면 순교가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부인하면 되지. 신사참배하면 되고, 그리고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예수님한테 강도처럼. 근데 사람마다 다 그 그릇이 다른 것 같아. 십자가가 다 다른 것 같아. 극한 상황이 똑같은데 어떤 네. 사람은 떡을 안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지, 그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냥 푸샷 리딩만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네. 근데 아무튼 주님이 프로듀스한 것은 뭐냐면 극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사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는 것이 우리 경제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아까 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결핍이라고 하는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게 이제 부채, 빚, 결핍. 그렇잖아. 네. 네.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감내해 가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줄도 아는 거. 그것도 나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조건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 목마름 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좀 승화시킬 수도 있고 네.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굶주림으로 좀 승화시키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시간이 진짜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궁핍한 상황도 예수님으로 채우면서 그 때를 잘 넘기면 전 제일 좋았던 게 좀 공감력이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부자보다도 좀 저는 그렇게 되는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다양한 궁핍의 형태로 와도 그 심퍼시가 그 파시오 라틴어의 고통과 쓰임 함께한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 능력의 확대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더라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맞아. 예수님이 배고파 보셨고 예수님이 외로워 보셨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가장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고파 봤던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이 심퍼시가 있는 거지. 공감 능력.
그러니까 기왕이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최고 높은 자리로 올 거라는 사람의 생각을 깨고 그렇지. 정말 최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공감력의 어떤 그렇지. 끝판왕인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우리 그 공감 능력 요즘 그게 없어서 자꾸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이렇게 이해 충돌이 많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프로듀스 할 수 있는 경제행위 주체로서 공감 능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땡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귀가, 이번에는 이제 마귀라 그러네. 아까는 시험하는 자라 시시에서 마시로 바뀌었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서 굉장히 무례한 게 있어. 예수님을 막 마음대로 데리고 가. 근데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는 모습에서 내가 참 충격을 받는데, 이 성경 기록을 가만히 보잖아. 성령에게 이끌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몰아 가시는 바람이 막 확 불어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기록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몰아내시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끌려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고 시험도 당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제일 슬픈 일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지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hallucination, fantasy라 그러는 게 있거든. 환영. 이렇게 그 실제가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 환영. 요즘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하 만국과 영광의 스케일하고는 다른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이 보여주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제하고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스케일도 아주 작은 거야. 근데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다. 혹하죠. 그렇죠. 혹하지.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에 속는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지.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짜를 보여주면서 작은 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되게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 자기에게 경배하래. 경배는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는 거잖아. 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려, 자기가 줄 수 있는 고난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근데 사탄은 그걸 속인다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다. 아니야라는 거지.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뿐만일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다. 그러시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는가 봐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 이번에는 또 사탄이 나오네. 이름이. 네. 아까는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사탄은 뭔지 알아? 히브리어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스텀블링 블럭이라 그래. 스텀블링 블럭. 꽈당 넘어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걸 사탄이라 그래. 그냥도 아니고 꽈당이네요. 꽈당. 꽈다당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야.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이 사탄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주님이 프로듀스한 건 뭐야? 사탄이 보여주는 환영에 이렇게 속지 않게끔. 그치? 그리고 말씀을 드러내.
네. 자, 환영하고 말씀하고 한번 봐봐. 말씀이 감추었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보여주는 이런 환상들, 오아시스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비교가 딱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말은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께만 경배를 해라. 사탄은 절대 줄 수가 없어. 맞아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네. 우리 네. 한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이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 그들이 어부였어. 첫 번째 예수님의 관찰이 있었어. 나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관찰하신다고 보거든.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 아까 프리랜서가 뭐라 그랬어? 준비된 자유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찰하셨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셨어. 이제 주님이 결정하신 거지. 관찰 후에 주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한번 봐봐. 네. 어부의 관점은 물고기에게 있잖아. 물고기가 전부야. 물고기를 잡으면 그날 행복하고 물고기를 못 잡으면 허탈한데 그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차원을 하나 높여주시는 것 같아.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어부가 어떻게 사람을 낚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일까? 요나서 지난번에 쭉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니실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갇히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게도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어땠길래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한마디에 따랐을까? 이 성경을 보면 병행 본문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이제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은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런데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해. 네. 그리고 나서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표적, 이적, 표징 지난번에 했잖아. 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보시고 따라와 그래서 따라간 것 같지만 병행 본문을 보면 그 엄청난 사건,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푸시업만 읽으면 안 되고 레메즈로 읽으라 그랬잖아. 행간이 읽기로. 그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무릎을 꿇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패턴을 보면 있잖아. 어이구 하나님 사람 잘 만나셨습니다. 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는 거야.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의 콜링 사건에 보면 이면에는 우리도 예수님 그냥 따라가나? 신앙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나? 나 같은 경우도 아니었어. 내가 목회자가 될 경우에는 동생도 죽었고 많은 환란을 겪은 다음에 지금 언더스탠딩 한 거야. 아, 진짜 부르시는구나. 근데 이게 한 번에 가라마 나 따라와라. 내가 당신이 누군데 그렇잖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따를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제자 훈련 뭐 몇 코스를 앉아서 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나? 아닌 것 같아.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내가 체득한 다음에 결단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습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학습 갖고는 안 되고 지적 동의 갖고도 안 되고. 맞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부르셨어.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야. 이제 그물이 이제 다른 거지. 그물 바꾸기. 전에는 나에게 경제 활동을 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물로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그물. 사람을 낚으려면 네. 무슨 물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 잡아봐. 그러면 인권 유린으로 당장 잡혀가죠. 법적에. 네. 근데 하나님의 그물은 뭘까? 내 질문이 그거야. 요즘 성경. 성경 요즘은 이제 성경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누르면 나오시잖아. 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물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한번 그런 거 공부해보면 어떨까? 괜찮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게 하는 그물이 뭘까? 몇 가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를 그냥 어마어마한 대어를 잘 낚는 거야, 그지? 네. 그치?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볼까? 네. 나도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따랐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돈에 포커싱을 맞추잖아. 재물에 포커싱을 갖잖아. 네. 그런데 자신의 훈련과 통찰과 재능만 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훈련을 받았고 내가 좀 그때 왜 이런 지혜가 없었지? 내가 왜 이런 능력이 없었지? 하면서 자기가 자책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향해 비상하래.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리 모셰 파인필트 교수가 나한테 항상 한 얘기가 알리아 레브라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 알리아가 뭐냐면은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걸 말한다. 알리아. 근데 이게 올라 하면 번제가 돼. 그리고 알리아 하면은 또 이제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나오는 그런 걸 알리아라 그래. 레는 방향, 브라카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축복을 향하여 비상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축복을 하나님으로 보잔 말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면 하나님 향해 비상하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가 너무 버거운 거야. 너무 아파. 그래서 비상할수록 땅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할 필요가 있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합시다. 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라지 말래.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야. 깊은 마음속 갈망을 절대로 돈으로 채울 수 없대. 때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사랑과 돈도 버릴 수 있대.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경제 법칙 진짜 문외하니 내가 그냥 고민을 한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경제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행위의 출발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 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갈아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물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진정한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물망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다음에는 좀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주제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물망이 미안합니다. 뭘까?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고 네. 모든 것을 깨우치고 만나겠습니다. 저한테도 전화 주세요. 네. 깨달은 거. 네.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이 경제학이랑 이렇게 다른가? 그러게요. 보통 경제학은 좋은 거를 싸게 공급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 기쁨, 감사, 사랑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데 안 받을 때가 많고 항상 맞아. 불만이고 우린 거기에 반해서 우린 어떤 걸 공급하냐면 불만, 원망 맞아. 진짜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공급을 했나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맞아. 세상이 주는 그 경제학개론에 너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것도 막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상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간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따라간 데는 무언가가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제적인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걸 공급받아서 그것만 쓰고 살자고 제발.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고 풍요로운 한 주 보내세요.